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관계를 맺고 대해야 할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관계 설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사용하는 말이 다르고 대하는 태도가 다르고 그리고 투자하는 시간과 헌신의 정도가 각각 다릅니다. 나는 이 사람을 친구라고 생각해서 아주 반갑게 인사를 했는데 상대는 나를 그냥 그저 아는 사람 정도만 생각하면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 사람 왜 자꾸 이렇게 오버하지? 뭐 이런 느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소한 일부터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는 게 인간관계의 설정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의 공동체가 될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어떻게 관계 맺고 살아가야 하는가,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됩니까? 첫째로는 가족 같은 관계를 맺으라고 말합니다. 어른들을 아버지와 어머니와 같이 생각하라, 대하라. 또 젊은이들은 어떻게 해요? 형제와 같이, 자매와 같이 대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참 과부된 분들은 교회에서 홀대하지 말고 멸시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존대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장로에 대해서 배웠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장로는 존경하라 라고 배웠습니다. 오늘은 종과 상전, 상전과 종의 관계에 대해서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는 존재하지 않는 관계예요. 하지만 이 관계가요,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왜냐하면 종과 상전, 상전과 종은 교회 안에서의 관계가 교회 밖에서의 관계로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브릿지였기 때문에, 그런 현실을 마주했기 때문에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이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무릇 머랭 아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의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종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좀 서운한 그런 본문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 중에 종들을, 노예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그 수련회, 집회 그 제목을 이렇게 다는 거예요. 주인을 더 잘 섬기는 노예가 종이 됩시다. 이렇게 딱 이렇게 주제를 삼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뭐 상전의 입장에서는 아멘이죠. 그래, 그 교회에서 이런 거 가르쳐야지 막 이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만약 종이라면, 노예라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좀 듣는 노예들은 낙심이 되겠죠. 왜 이런 말을 하나? 굳이 평소에도 이래라 저래라 얘기 많이 듣는데, 억울한 상황이 많은데 교회에서도 이 얘기를 하네? 이렇게 좀 마음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종과 상전의 관계에서 사도 바울은 일방적으로 상전들의 손을 들어주는 것 같은 말을 합니다.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째는 종들은 상전들을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아주라, 그렇게 섬기라 라고 얘기해요. 여기서의 상전은요, 말 그대로 상전, 믿는 상전, 안 믿는 상전, 주로 안 믿는 상전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상전들을 그렇게 마땅히 섬겨야 될 자로 존중하라. 두 번째로, 그럼 교회 안에서 믿는 상전들은 어떻게 해요? 믿는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욱 잘 섬기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종들의 입장에서 보면 좀 억울해요. 아니, 믿는 종들을 잘 자녀와 같이, 형제와 같이, 가족과 같이 잘 돌보라, 이런 말을 상전에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말은 쏙 빼고 그런 말은 안 하고 그러니까 종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명령만 할까요? 좀 일방적이고 부당한 처사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우리 성경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시고 읽는 분들은 아마 성경이 뭘 얘기하는지 명확히 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노예제도에 대해서, 노예에 대해서, 종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항상 종들에게 복종과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어요. 그는 상전들에 대해서도 아주 명확하게 경고합니다. 명령합니다. 에베소서 6장 9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6, 9절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종들을 위협하는 일을 그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상전들은 실제로 종들을 지도하고 처벌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많은 종들이 억울한 폭력에, 주인의 억울한 폭력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전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협박하는 거, 위협하는 거 그치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고. 너 종이라고 생각하는 그 종은 네 종이기 전에 그분의 종이야. 너도 그분의 종이야. 네가 그 종을 하대하고 막대하고 위협하면 너도 그런 심판을 받을 수 있어. 경고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읽으면 상전과 종이 같이 앉아서 성경을 각각 읽어요. 그럼 누가 더 불편할까요? 성경이 상전이 불편한 말을 더 많이 할까요? 종들이 불편한 말을 더 많이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전입니다. 부자들이, 상전이, 권력자들이 불편해할 말들이 성경에 훨씬 많아요. 자, 몇 가지를, 그 당시에 상전들이 불편했을 이야기가 뭐가 있을까? 얼른 생각해도 5가지 이상은 되더라고요. 첫 번째, 이 종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들을 때 불편해요. 왜요? 당시의 종들은요, 소나 나귀처럼 인격이 결여된 완전한 주인의 소유물로 여겼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정말 마음대로 부릴 수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여겼어요. 근데 이 종이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게 창세기부터 그 얘기를 하는데, 이게 불편한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종을 시쳇말로 이따위 종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고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또 참 불편해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이 아니라 이 하찮은 종들을 위해서도 목숨을 아끼시지 않았다는 그 말을 읽기가 불편해요.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상전의 입장에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도 나와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는 사실이 그 상전으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에요. 또 세 번째, 주인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게, 이게 또 참 듣기 힘든 얘기예요. 주님은 적극적으로 소자의 입장에 서십니다. 여러분, 종은 대표적인, 노예는 대표적인 소자 중에 하나입니다. 마치 하나님은 내 뒤에 서 있는 분이 아니라 그 소자, 종들 뒤에 서 있는 하나님처럼 느껴져요. 서운하죠. 넷째, 종이나 자유자나 다 그리스도의 하나라고 말하고 선포합니다. 엄연한 신분의 차이가 있는 걸 인정하는, 그게 사회의 규범과 질서인 그 당시에 이 주인으로서, 상전으로서 들을 때는 이 말이 개혁적인 시각이 아니라, 참신한 말이 아니라 국가 질서를 무너뜨리는 반국가적, 반사회적인 그런 선동의 구호로 들립니다. 불편한 거예요. 다섯 번째, 이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아끼는 것이, 그게 정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는 것을 성경이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 대한 근거, 성경은 일일이 다 얘기를 하지 못해요. 여러분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그걸 다 얘기하기엔. 성경은 고아와 과부, 외국인과 나그네, 종들과 같은 그런 약자들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요, 그게 참된 경건이라고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의라고 말하고 있어요. 참 부자로서, 상전으로서, 권력자로서는 참 속상한 일이고 듣기 힘든 일이에요. 또
부자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고 얘기해요. 이게 가난한 사람들만 들으면 괜찮은데 부자들과 다 함께 있을 때 이 얘기하는 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듣는 부자 얼마나 마음 속상하겠습니까? 정말이지 성경의 하나님은 완전히 저들의 편, 그들의 하나님처럼 들립니다. 특히 거지 나사로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우리가 항상 약자의 편에서 얘기를 들어서 그렇지, 여러분 반대 입장에서 들으면 참 불편한 얘기예요. 마치 부자로 사는 것이 큰 원죄인 것처럼, 업보처럼 말하는 것이 참 불편하죠. 이렇듯이 성경은 부자나 상전들이 불편해할 말씀들이 한가득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또 사도 바울은요, 종의 제도를 결코 장려하지 않습니다. 그는 가능하면 자유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21절 23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종이었을 때 종으로 부르심 받았냐? 문제없다. 그렇게 살아도 된다. 부끄러운 거 아니다. 문제없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너희가 자유할 수 있으면 사용하라. 자유인이 되라. 그리고 너희가 여전히 부자유한 종의 신분으로 살지라도 사람의 종으로 살지 말고 너를 값주고 사신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라. 이런 말을 해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자유를 명확하게 선언한, 종의 멍에를 이렇게 규정한, 더 이상 종의 멍에 우리가 묶여있지 않는다고 규정한 이 복음의 입장은 아주 분명한 거예요. 특히 빌레몬서를 보시면요, 아주 분명합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계급제도와 그리고 종들에 대한 레디컬한 급진적인 사고와 태도를 갖고 살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빌레몬서는 편지인데 그 빌레몬서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종이었어요. 그가 주인으로부터 도망갔는데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정말 헌신된 그리스도인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신복이 됩니다. 여러분, 이 빌레몬은 누구냐? 이 오네시모의 주인이었어요. 옛 주인. 그래갖고 오네시모에게 그 편지를 쓰는데,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죠. 네가 나를 생각해서 이 오네시모를 용서하라. 그가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다 라는 편지를 써서 오네시모의 손에 들려서 지금 빌레몬에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정말 극적이고 드라마틱한, 레디컬한 그런 상황입니까? 여러분, 도망친 노예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 교회에서 복음 사역에 있어서 사도 바울의 신복이 될 정도로, 여러분, 이 신분의 벽을, 노예와 종과 그리고 상전의 이 벽을 완전히 넘어선 초대교회의 현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종합하여 볼 때 성경은 어디에서도 노예 제도를 장려하지 않는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런 전제와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면 몇 가지가 보입니다. 자, 첫째는 상전과 종들이 실제로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기에 만약 여러분 다니는 회사에 사장님이 계시면 이 교회 나오기 쉽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오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 사장이 주인입니까? 상전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래도 불편해요. 근데 매일 마주쳐야 되고 매일 잔소리 들어야 되고 심부름을 해야 되는 상전이 여기에 집사예요. 올까요? 안 올까요? 근데 그런 종이 여기에 집사예요. 여러분, 주인이 오고 싶을까요? 안 오고 싶을까요? 그런데 그들이 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두 번째는 성도들 중에 종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컸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컸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성도들 중에 상전이 많았다면 주로 상전들에 대한 윤리를 사도 바울이 강조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종들에 대한 윤리만 얘기합니다. 상전들에 대한 얘기는 언급하지 않아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종들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세 번째는, 근데 바로 그 예수 믿는 종들에게 그들이 직면한 심각한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봐도 알겠죠. 교회 안에서 그냥 형제님 자매님 하던 주인이에요. 근데 집에 돌아가면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마당새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관계로 다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쉽지 않은 관계겠습니까? 이 종들이 교회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자기 상전과의 관계 속에서 미묘한 어떤 변화의 흐름을 느끼는 거예요. 예전과 같지 않은 거예요. 예전과 같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난감한 어려움을 직면한 것이죠. 그는 주인이 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예전처럼 존경심이 안 생겨요. 존중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더구나 안 믿는 상전은, 여러분 이거는 죄인이기까지 하니까 믿는 나, 하나님의 자녀가 나보다 훨씬 더 열등한 어떤 존재로 생각해요. 내가 더 우월한 존재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까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믿는 상전은 교회에서 형제님 자매님 부르니 더 복종할 마음이 들지 않죠. 이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를 형제와 자매로 받아들여야 될 의무가 그 주인에게, 상전에 있지 않은가라는, 말하진 않지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기대와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찹니다. 근데 그런 생각으로 가는데 여전히 상전 노릇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화가 나고 억울하고, 그럴 수 있냐, 믿는 사람이, 막 이렇게 화가 나는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그냥 지나갔을 법한데 훨씬 더 그 갈등이 심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심플해요.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일어나는 변화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 실제적인 변화들이 어떻게 우리 삶에 일어나는지, 우리 관계 속에 어떤 갈등으로 드러날 수 있는지 알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분별력 있게 행동해야 되는지 알아야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에 심각한 갈등과 문제를 피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은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복음은요, 핵폭발과 같은 강력한 충격과 변화를 나에게, 이 세상에, 이 역사에 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와 우리의 존재와 의식이 완전히 새롭게 태어납니다. 종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전에는 말이나 소와 같은 존재였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여겼어요. 당시에 종들은 말하는 말 혹은 말하는 소 정도로 여겼어요. 그러나 교회 와서 성경을 읽으니까, 복음을 들으니까, 창세기를 읽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형상, 이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존귀한 존재라는 걸 비로소 깨달아요. 게다가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주기까지, 그분이 자기의 목숨을 주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주시고 사신 말할 수 없이 값진 존재라는 것을 내가 알게 돼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내가 이런 대우받고 살 만한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세상에서, 가정에서 내가 저 인간에게 이런 대우받고 살 만한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천국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요? 세상에 나가면 여전히 종이라는 거예요. 종으로 취급받고 종의 일을 하도록 강요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갈등이 있겠어요.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감각, 새로운 자의식이 깨어나는 거예요. 이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그런데 세상은
변하지 않는 현실이 마주하고 있어요. 어떤 행동들을 할까요? 여러분, 혁명적인 사고는 혁명적인 행동을 낳게 됩니다. 세상을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불공평한 세상을 기뻐하실 리가 없다라고 믿게 되는 것이죠. 이 부당한 대우들에 대해서 내가 고쳐야 되겠다, 정당한 대우를 받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더 분명해집니다. 이 대표적인 신학이 바로 해방신학 같은 거예요. 해방신학.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상황에서 억압적인, 불공평한, 불합리한 이 세상을 뒤바꾸어서 평등한 세상으로, 공정한 세상으로 만들겠다는 신학이 해방신학이에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죠?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존귀한 자로, 자유의 존재로 우리를 선언하셨으니까. 그런 성경적 근거는 있죠. 그래서 그들은 마치 이 정치 투쟁을, 세상의 투쟁을 출애굽에 비유하고, 그 전면에 서는 정치 투쟁가들을 모세와 같은 존재쯤으로 여깁니다. 정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성경과 복음이 말하는 것은 그러한 정치적인, 세상적인 혁명과 충돌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읽은 1절은 그 가능성을 부정합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말 것을 명령합니다. 복음이 사회적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작동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비겁한 얘기도 어리석은 얘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공경할 자로 알라라고 말합니다. 이건 무기력한 실패자의 말이 아닙니다. 내가 종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이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참 현실적으로 헷갈리는 말이에요. 복음은 너희가 더 이상 종이 아니라고 선언하는데 현실에서는 너희가 여전히 종이라고 말하고 있고 종으로 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복음은요, 나를 바꾸고 세상을 바꿉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그런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까? 로마가 교회를 말할 수 없이 박해했지만 결국 교회가 로마를 무릎 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투쟁의 방식이에요. 투쟁의 방식. 이 복음이 세상을 바꾸는 방식이에요. 그것은 정치적인 혁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만약 정치적인 투쟁의 노선으로 이 복음의 정신을 실현하고자 교회가 했다면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이고 훨씬 많은 피를 흘렸을 것이고 그 많은 시간을 지났어도 그 목적은 달성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실패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나가서 가장 충실한 시민으로 살아라. 가장 충실한 로마인으로 살아라. 가장 충실한 종으로 살아라. 가장 충실한 상전으로 살아라. 그런 방식으로 세상을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목사님, 그럴 수가 있나요? 그냥 이상적인 얘기죠. 아니요, 실제가 있습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은요, 애굽에서 살 때 애굽인처럼 살았어요. 얼마나 애굽인처럼 살았는지 형제들이 아무도 이 요셉이 요셉인 줄 몰랐어요. 말씨, 여러분, 이렇게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이민 2세나 이민 온 사람들은 이렇게 어투가 있잖아요.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완전하게 애굽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정말 애굽인이었을까요? 그는 그 애굽의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지 않습니다. 또 어떤 유언을 합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실 텐데 그때 내 뼈를 가지고 가라, 이렇게 유언해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여기 뼈를 묻지 않겠다. 나는 누구라는 거예요? 히브리인이고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하게 애굽인으로 살았는데 그의 속은 또 완전하게 하나님 사람이에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그리고 애굽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믿는 우리는 사회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이 비방받지 않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정치적인 혁명이 명분은 좋아요. 그러나 너무나 자주 자신의 비리와 변칙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또는 자신의 게으름과 무기력을 변명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유리천장, 금수저, 흙수저 이런 이야기들이 새로운 도전의 의욕을 꺾기도 하고 불평과 원망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변명이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런 생각을 갖고 내가 이 세상을 혁명적으로 바꾸겠다, 이런 세상과 갈등하는 세계관은요, 적극적일 때는 세상과 충돌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유의미한 변화를 다소 일으키기도 합니다. 근데 반대로 소극적일 때는 그 마주할 현실이 너무 크게 느껴졌을 때는 어떻게 돼요? 세상을 피해 도망가게 돼요. 부딪힐 현실이 너무 커서, 크고 고통스러워서 자꾸 숨는 거예요. 어디로 숨을까요? 교회로 숨어요. 성도들 틈으로 숨어요. 그냥 성경 속으로 숨어요. 그러니까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의 현실은 인정하기도 힘들고 감당하기도 힘듭니다. 상전을 부정하고 싶어요. 현실을 부정하고 싶어요. 그래서 교회 안으로 도망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복음은 우리를 교회 안에 갇혀 살도록 만들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한가운데 그 온갖 세파를 맞서 싸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준다는 사실이에요. 비록 그 자리가 종일지라도, 상전이 아닐지라도, 험한 자리일지라도 세상에 맞서 그 자리에 담대하게 맞서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게 복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 여러분 각자의 부르심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이니까 무가치한 인생인가요? 상전쯤은 돼야지, 로마에서 집정관쯤은 돼야지, 국회의원쯤은 돼야지 세상을 변화시키지, 종이니까 보잘것없는 인생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종이었고 그 예수님을 따라간 성령 충만한 종들이 세상을 바꿨어요. 그 성령 충만한 종들이 세상을 감동시켰고, 그리고 그들이 로마를 굴복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세상을 피하거나 부정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예수 안 믿는 상사들을 만날 때 무시하거나 미워하지 마십시오. 믿음 없는 자니 함부로 마음껏 욕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회사니 최선을 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오히려 더 잘하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이 그들에게 먹히도록, 들어가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더 잘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영광을 돌리는 종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얘기합니다. 눈가림만 하지 말아라. 눈가림만 하지 말아라. 골로새서 3장 22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성실한 종이 되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만, 아니 안 믿는 사람에게만, 아니요, 세상에서 성실한 종으로, 특히 눈가림만 하는 그런 종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들에게 너 성실한 종이 되라 말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겠죠. 때로는 잔인하게 들리겠죠. 너는 천성이 노예니 노예인 것에 만족하고 노예로 충실히 살아라 라고 말하는 비웃음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충실한 종으로 살았지만 누구보다 위대한 삶을 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아까 예를 들었던 요셉이에요. 그는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렸지만, 그러나
그는 누구보다 충실한 종으로 살았어요. 그는 야심가가 아니었어요. 야심이 커서 총리가 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어요? 그가 야심가였다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의 손을 잡았을 거예요. 그보다 더 은밀한, 그보다 더 절호의 찬스가 어딨겠어요. 그러나 그가 그 손을 거부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기도 하지만 그는 보디발의 충실한 종으로 살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인생은 충실한 종으로 사는 인생이 충실한 총리로 사는 인생의 삶과 다르지 않다는 예증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는 충실한 종으로 살길 결단했지만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들어서 바로의 아버지 같은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눈가림만 하는 종으로, 눈가림만 하는 직장인으로 살지 마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신의 부르심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사람, 남만 부러워하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주로 눈가림만 해요. 사람 보는 데서만 잘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부르심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사람, 어디서나 충실한 사람, 그런 종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우리 2절을 읽겠습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현재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자,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는 건 중요한 원리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자, 믿지 않는 상전들에 대해서는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직업 윤리에 관한 얘기도 했지만 이제 사실 교회 안에서 실제적인 얘기예요. 한편은 믿는 상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냐? 형제라고 가볍게 대하지 말라. 따라하겠습니다.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질문 하나 할게요. 세상에서 믿는 사장이 더 욕을 많이 먹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 믿는 사장이 더 욕을 많이 먹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물론 잘못하는 못된 사장이 욕을 더 많이 먹겠죠. 그러나 객관적으로 믿는 사장이 욕 먹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치명적인 욕. 아니, 믿는 사람이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장이 저런 일을 해? 저렇게 해? 여러분, 그 한마디에 치명적인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죠. 같은 성도요, 같은 형제요, 같이 믿는 분이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종업원인 나를 잘 대해야 된다고, 나의 이러저러한 연약한 부분을 다 이해해야 되지 않겠냐고, 내가 좀 늦을 수도 있고 조금 실수할 수도 있지, 나를 이해해야 된다고 이런 생각을 은근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경계의 끈이 이렇게 살짝 느슨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틈을 타고 인간은요, 일어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은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런 생각이 점점 어떻게 됩니까? 실수가 많아지기 시작하고 성실한 태도를 잃어갑니다. 그러니까 사장이 간혹 가다가 꾹꾹 참고 있다가 한마디 하면, 그런 태도에 대해서 얘기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왕섭섭. 그러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믿는 사람이, 한 형제가 이것도 이해 못하고, 막 이렇게 서운한 마음, 원망의 마음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끼리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 안에 물건을 사고 파는 장사를 업으로 삼는 성도 있습니다. 그분들 가게나 업소에 가면은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대부분? 좋은 물건을 주시겠지? 교인이니까 좀 싸게 주시겠지? 좀 더 싸게 주시겠지? 이런 마음 갖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 갖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도 계속 값을 깎으려는 사람이 있어요. 더 깎아주면 안 돼? 우리가 어떤 사이인데.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할인을 해주고 좋은 품질의 그 제품을 주면 감사해야지, 그것을 당연한 권리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매장에 세상에 있을 때는요, 내가 그 매장에 갈 때 성도로서 간 게 아니라 손님으로서 갔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손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상거래에서는 제값을 지불해야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게 마련입니다. 그게 경제 원리예요. 세상에 돌아가는 원리예요. 제값을 주지 않으면 주인은 손해를 보게 돼 있어요. 또는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아무리 같은 교회 성도라도 여러분, 고객은 제 값을 주려고 하고, 그리고 주인은 양질의 제품을 더 저렴하게 파격적으로 주려고 하는 그런 서로의 태도를 가져야 돼. 이게 뒤바뀌면 안 돼요. 손님으로 간 성도는 더 어떻게 싸게 받을 것이냐 막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막 주인은 어떻게 더 후려칠 거냐 막 이렇게 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분도 없겠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설사 내가 비싸게 주고 사더라도, 설사 내가 더 값싸게 줘서 손해 보더라도 그 이익이 누구에게 돌아가요? 믿는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 일은 충분히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거하고 욕하지 말고 뒤돌아가서 저 사람은 말이야, 같은 교인인데, 여러분,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직장에서 믿는 상사가 있는데 믿는 사람이라고 봐주겠지, 이렇게 뭐 기도해 가고 예배 가고 수련회 가고 다 빠지고 뭐 일도 대충 하고 그렇게 하라고 믿는 사장 붙여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이해해 주겠지 이런 생각으로 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성실히 일하고 더 철저히 일하라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반대예요. 믿는 사장 욕하고 다니는 게 믿는 종업원들이에요. 제일 많이 해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사장이 성인공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장이 저 승깔에 예수까지 안 믿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이렇게 긍휼히 여겨야 돼요. 종업원도 긍휼히 여겨야 돼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긍휼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욕하고 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소중한 사람을 더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에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무척 어렵고 깍듯하게 대하는데, 반대로 나에게 친절하고 나에게 사랑을 쏟고 그리고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함부로 대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가족들을 가볍게 대하지 마십시오. 가볍게. 그리고 한 믿음의 성도된 한 교회 성도들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늘 옆에 있다고 쉽게 여기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소중한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잘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더 잘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사도 바울이 그걸 가르치라고, 권면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섬김을 받는 자가 주를 믿는 자요, 주의 사랑을 받는 소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이 얘기 왜 하시나, 이 마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아실까? 하나님이 아세요. 왜 아실까요? 하나님이 이 일을 제일 많이 당하셨어요. 제가 사무엘상을 쭉 큐티하고 묵상하는데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왕을 구했어요. 여러분, 오늘 뭐 큐티 모임에서 그 얘기 나누겠지만 하나님 같은 왕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대적할 만한 대적이 없어요. 강력한 왕이에요. 그런데 선하기까지 하세요. 그런데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세요. 그런데 또 정의로 이 땅과 이 나라를 다스리세요. 이런 완벽한 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왕을 거부해요. 우리 왕을 달라는 거예요. 면전에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왕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을 듣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힘드셨겠어요. 여러분, 안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데 와서 우리 목사님을 세워주세요 막 얘기하면 제 기분이 어떨까요? 그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능력 있고 자유롭고 위대한 왕을 그들이 가질 수 없는데, 그 왕이 곁에 있는데, 그 왕이 너의 하나님이고 너의 왕인데, 근데 그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왕 세워달라고. 여러분, 소중한 것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가장 가까이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 존재 중에, 우리와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 중에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임마누엘이신 그분. 여러분, 그분을 가벼이 여기지 마세요. 가볍게 대하지 마세요. 정말 가볍게 대하지 마세요. 말로는 존경한다, 공경한다, 경외한다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그 하나님을 가볍게 여깁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말씀을 맺습니다. 복음은 우리 안에서 새로운 자의식을 일깨웁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을 부정하거나 세상에서 도피하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눈가림만 하지 않는 더욱 충실한 종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부르심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성령 충만한 종들이 로마를 무릎 꿇게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믿는 사람들이라고 가볍게 여기고 함부로 대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더욱 소중히 여기고 더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주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가까이에 계신 주님을 더욱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